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리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또 우리의 인도자 성령님,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지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해서 오늘 삼위위격의 한 분이신 성령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우리 찬양팀의 이름이 또 이 어노인팅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나 성소의 기물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는 일을 이렇게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나 장로를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표현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왕, 선지자의 임직에 있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상징적인 기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직에 임명했고, 선지자의 경우에는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운 것이 나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역시 이 왕의 즉위, 왕의 임직의 경우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에 신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고 또 기름 부으라 명하신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중요한 의미와 신성함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은 이사야 6장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하는데요,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 어떤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직임을 감당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죠.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교인이 왜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을 왜 머리에 부어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세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새 술에 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술입니까? 술이 아니죠.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을 보니까 무엇인가 이끌리는 힘이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좀 이렇게 넓어진다 그래야 되나요? 막 기분파가 되고 막 즐거움을 갖게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저 사람 지금 무언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술 마시진 않았는데 성령의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이제 만든 거지요. 즉 현상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기름 부음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손이나 발, 피부에 기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름이 안 나오면 피부 건조증에 걸리게 되고 손이 짝짝 갈라지고 피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요. 이처럼 신앙도 건조증이 되면 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어요. 기계가 뻑뻑해서 안 돌아가면 기름칠해야 됩니다. 엔진에도 이 기어에도 쇠가 맞물려 돌아가는 곳에 기름이 필요해요. 그 강한 금속 조직들을 서로 맞닿아서 움직이게 하려면 열이 나거든요. 거기에 기름을 칠해줘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니까 윤활유가 필요한 거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기름 쳐야 됩니다. 아, 기름을 쳐줘야 되겠구나. 뭔가 마찰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한 현실의 삶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 해보려고 그러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잘 하고 하나님 은혜 늘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살고 싶지만 이상하게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약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인생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추락하고 결국에는 슬픔에 잠기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 기름 부으심이 축복, 능력,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사역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기름 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과 연결되어져서 기름 부으심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다윗의 시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내 심령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러분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상처가 치료됩니다. 슬픔이 없어집니다.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만 3년 전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읍에 지나가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왔던 곳이 전주의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했던 때입니다. 오래전 일이죠. 이동희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예배와 기도의 그 뜨거운 열기 이것을 잊지 못해요. 그 이후에 여러 교회 다니면서 제가 그때 받았던 감동을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도 뜨거웠지만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를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청중이 말씀을 막 빨아들이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인 예배에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책을 보면요, 1시간 전부터 이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세웠더니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졌다. 이런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도요, 이 주일에 새벽기도 마치면 이리로 올라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설교를 여기서 해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이 여기 꽉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잠시 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요. 아마 누가 이렇게 몰래 훔쳐보면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뿐 아니라 여러분 이 공간에 누구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방을 둘러봐도 참 아름답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참 잘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갖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단상회까지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을 세웠더니 그 목사님 주일 사역에 은혜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났다. 또 이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하면서 도전해보고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설교뿐 아니라 찬양 인도를 해도 또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성가를 불러도 기도의 준비를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내가 좀 뭘 좀 할 줄 안다고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이 예배와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찬양대원들이 또 찬양 인도자가 찬송을 부르다가 감격해서 눈물이 흐르고 또 연주를 하다가 감동이 되어서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온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 감격이 없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 기도 모임처럼 분위기를 쫙 조성하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 예를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몇 번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요.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이제 담아서 이새의 집에 가 왕으로 세울 자를 찾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름 부으려고 그 맏형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잘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있고 힘이 있고 폼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 장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장남이기도 하고 눈에 띄는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세울 것이 많다, 좋은 이력이 있다, 오늘 말로 뭐 스펙이 좋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기름 부음 받을 자의 자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다윗은요 막둥이에요. 형들은 혹시 왕으로 간택될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쭉 세워놨는데, 다윗 너는 그럴 리가 없어. 야,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쳐라. 그리고 들판에 내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무엘이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마음을 내 심령 깊숙이 간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자격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그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게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가 어떤 외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 당시 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이시고 이카오 대사를 하셨던 최동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예배에 오셨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 교회 교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온누리교회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안 된다,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좀 지위 있게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돈 좀 있는 사람 교회에 있으면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되겠네, 이런 생각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명예가 있고 또 힘께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저 사람이 대표로 앞에 나서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겠네. 그런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해본 사람, 또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유연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야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모습보다 더 성숙한 영적인 자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추구해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그때 내게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해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원리예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참 좋다, 교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그걸로 계속 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때 찾아오는 시험에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은혜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은혜를 그냥 홀랑 뒤집어 쏟아버리는 일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전도한 어떤 형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업하는 친구였는데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는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뇌물도 주고 돈 있으니까 적당히 즐기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았는데 전에 아무 꺼리낌 없던 즐거운 일들, 마치 친한 친구처럼 삶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던 문제들이 갑자기 골리앗처럼 내 앞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쉽고 편하게 하던 일들이 이제 쉽게 안 되는 거예요. 편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편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굽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골리앗이 지금 이 큰 거인이 이 엘랏 골짜기에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너네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신들은 너네들을 떠났어. 누구든지 나와서 싸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네들 장수를 내보내. 그러면서 지금 막 약을 올리고 싸움을 지금 걸고 있어요. 골리앗이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이 골리앗이 되어서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골리앗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 없을 때 내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대적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가 내 영적인 삶에 싸울 골리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름 부으심을 원하지 기름 부으심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피하려고 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마치 황홀한 감정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감정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정도로. 감격이 있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이런 일이 없어요.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사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뛰어가는 그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인데 어찌 사탄이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도전이 기름 부으심 후에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을 향해, 영적인 성장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이 도전이 있고 이건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도전장을 받아들이고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 앞에서 큰 문제로 일어난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원리가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도전장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정면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도전장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게 다윗이 외친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게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도망치고 계속 졌어도 이제 여러분 정면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고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정면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들인 다윗은 왕의 자리까지로 나아갑니다. 그때 도전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사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사모하는데 도전이 올 때마다 피해 다니고 도전이 올 때마다 그거 넘어서지 못해 주저앉고 그럼 매냥 그 모습 그대로 자라지 않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렇게 정면으로 승부하세요. 똑바로 바라보시고 도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작은 승리를 경험한 이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경험해요? 작은 승리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미 이러한 작은 승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곰과 사자를 죽이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것입니다. 저 할례 없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그를 바라보지 않았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자기의 시선을 맞춘 거예요.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사람 찾아오는 그 문제에 맞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제까지 지켜주신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듣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저분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들으면서 우리도 교훈 삼고 내 것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늘 남의 간증만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작은 승리들을 허락하셔서 간증하게 해주세요. 이거 증거하게 해주세요. 목장에서 얘기하고 우리 또 기관에서도 얘기하고 이 은혜를 좀 나누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승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 양이에요. 그냥 사자가 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변명하면 됩니다. 곰이 와서 찢어버리고 빼앗아 갔어요. 얘기하면 그거 나무랄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맹수와 싸워 이기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양 한 마리 지키려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쫓아가서 돌멩이 던지고 그러니까 놓고 달아나고 그렇게 해서 막 그 당시 사자들 곰들이 다윗의 이름을 알았더래요. 앞으로는 쟤는 건드리지 말자,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양들을 지켰던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 비록 거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저 블레셋의 장군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나를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용기와 담대함에 압도된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글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승리들이 쌓여져 가서 더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갔다. 사울은 다윗을 좋은 무기와 어울리는 복장으로 장식해 주려고 그랬어요. 비록 소년이었지만 적군의 장군과 맞짱을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모양새를 갖춰서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다 벗어버렸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울을 카피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위와 가문과 학식과 경험과 물리적인 힘, 내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사울의 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량한 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스펙을 쌓고 꼭 어떤 자격증을 얻고 꼭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서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던 방식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옷을 내려놓고 그는 담대하게 싸움의 장소로 나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귀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 지상에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분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쌍둥이신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보면 달라요. 참 닮으셨는데 달라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도 지문도 틀리고 자세히 보면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게 생기고 다른 개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선포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려면 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형편 이대로, 우리 명성교회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39절에 갑옷을 다 벗어버렸다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저기는 저럽디다. 여기는 이럽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사명을 찾는 것이, 그게 급선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의 옷을 찾지 마세요. 그 갑옷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싸울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싸울 무기가 있어야 한다. 사울의 갑옷은 버렸지만 싸울 무기가 필요했어요.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취합니다. 그것들은 시냇물 속에 있었어요. 물로 연마된 돌입니다. 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요, 요만한 이 자갈이 아니에요. 제가 영국의 대형 박물관 가서 보니까요, 다윗이 던졌던 물매하고 그 돌, 이런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용했던 거겠죠. 뭐 비슷한 거겠죠. 주먹만한 돌이에요. 이만한 둥그런 돌입니다. 그걸 시냇가에 가서 주워왔다는 겁니다. 그건 물에 연마된 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인을 물리칠 수 있는 돌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 이 돌은 내가 마음속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그 시냇물 안에 있는 돌이 계속 굴러가고 깎이고 그러면서 둥그런 차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연마된 내 안에 있는 묵상한 그 말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인을 물리칠 수 있는 돌,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또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속에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월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이 프랑스 북부 릴 근처에 기도센터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단체인데요. 그 영국인 로버트 리브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연초가 되면 첫 주에 제가 거기에 올라가서 이 샤토블랑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조용하고 그렇게 아담한 성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 30여 년을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했던 분이고, 당시에 이제 디렉터로 있다가 은퇴를 하셨던 분인데, 그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말씀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요, 때 되면 밥 차려주고 여기 화장실 있고 여기서 자세요. 그리고 집에 온 손님과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손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잠자리 줬으니까 땡큐,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 나를 무시하나? 왜 나에게 말 한마디도 안 걸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제라는 것은 대화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말씀 묵상해야지요.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 아닙니까?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하루를 영성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서 이 말씀 묵상은 마치 이 시냇가에 있는 돌을 준비해서 대적과 싸우는 무기를 준비하듯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날마다 어려운 대적이 찾아오면 공격할 힘이 없고 내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고 회피하고 무서워 도망가 버리고 이러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어요. 물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물매는 막대기 끝에 가죽이 달려 있고 그 가죽 끝에다가 돌을 묶어서 던지는 거예요. 이 물매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전달하는 수단, 던지는 수단이니까 요 입이 되겠구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 되겠다. 복음을 전파하는 입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기도를 드리는 입, 내가 기도하는 입이 바로 이 물매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는 입, 이것이 물매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따라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큰 소리로 입 밖으로 내서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올라와서 주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오는 성도들에게 어제 축구를 보고 새벽에 늦게 잠이 들었지만 조는 영혼들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아무도 안 졸고 계시네요. 일부 예배 때 꼭 조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오늘 안 오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조시네요.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입을 벌려서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이 과거에는 그냥 큰 소리로 shout out, 큰 소리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꼭 소리의 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에 관련되어 있냐면 간절한 기도에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리로 크게 해서 간절함을 표현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땀 흘려 기도하시든지 하여튼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싫다고 조용조용 한다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은데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전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해서 게으름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하고 이거 열매 맺지 못해요. 예수님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나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또 졸음 가운데 비몽사몽하는 기도, 비몽사몽간에 하는 기도, 이것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입만 뻐끔뻐끔하면서 금붕어처럼 립싱크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지 못합니다. 찬양 한 소절을 불러드려도 이 안에서 뜨거움이 간절함이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회중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인 앞에서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장벽이 나를 둘러치고 꼼짝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으세요. 거인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여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늘 여러분 보살핌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군사로 일어나세요. 영혼들을 건져내시란 말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군함이에요.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서 천성을 향해 항해하는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놀자고 교회에 온 거 아닙니다. 유람선 타고 유유자적 놀자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건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내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대적들, 골리앗 같은 대적을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기도로 물리치라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매는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스타일도 될 수 있어요. 내 삶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귀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매와 돌멩이 하나로 이겼어요. 거인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는 싱거운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힘 있는 자, 권세자들, 골목대장하는 이들,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자보다 크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5개 준비한 거 다 쓰지도 않고 돌멩이 하나, 내 안에 연마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대적은 비록 골리앗 같은 집채만한 대적이 찾아오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생활에 잘 활용하세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과 예배를 추구하게 될 때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